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288번째로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 3장에 걸쳐서 오늘 읽어야 될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환절기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고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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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10장의 그 이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주님 앞에 심판날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남을 섬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큰 자로 나타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44절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엇이 되어야 돼?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큰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는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른 교단의 목사님과 성경에 대해서 서로 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천국에 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 뭔 소리냐,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이 천국의 상이 크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당신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엉뚱하게 신학적으로
그걸 이상하게 피해가냐. 그래서 서로 많이 좀 격렬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안타까웠겠지만 저는 그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천국에 가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왜 성경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크다 작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씀에도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러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그 다가올 세계의 그 더 큰 영광과 적은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그런 하늘의 소망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다면 욕심이 나서 두 형제가 마가복음 10장 35절처럼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우리 형님 우의정 나는 좌의정 시켜달라 이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 이건 하늘의 상급을 말한 거잖아요. 그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하는 목사님 오늘 제 유튜브를 좀 들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깝깝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도 혹시 무엇에 막혀 있는지 무엇에 홀려 있는지 이상하게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아이같이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요.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기교를 부리거나 무슨 그런 걸 갖다 붙여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늘의 상급은 그런 건 없어. 세상에서나 뭐 크고 작은 게 있지 뭐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그런 거 있다냐 하고 그 목사님 주장처럼 그렇게 가르쳤다면 못 하려고 이 두 제자가 주님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겠어요. 우편이나 좌편이나 다 똑같으면 하늘나라가. 틀리니까 그런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네 뭔 소리냐, 내가 언제 하늘나라에 크고 작은 것이 있다고 다 똑같아. 이렇게 가르치셨을 건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거죠. 응? 아버지께서 주실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다. 너희들이 얼마나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에 따라서 너희들이 그것은 그 영광은 결정되는 거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그 영광을 얻을 거다 이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시지 그런 건 없다고 쓸데없는 그거 구하지 마라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얻는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하늘나라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있다고 당연하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하늘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더 얻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나타나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늘에서 큰 자의 특징이다. 참 이런 말씀을 명심합시다 우리가. 그렇구나. 남을 잘 섬기고 그렇게 세상에서 나를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아버지 앞에 가서 큰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11장에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한테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의아해 하시고 궁금해 하실까 봐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베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늘 가시면 주무시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조그만 참 병들고 힘들고 소외된 자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 가서 주무실 때가 많으셨죠. 베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니 하는 것은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하우스. 아니는 슬픔, 고통. 그래서 베다니는 슬픔의 집입니다. 왜 베다니가 슬픔의 집이란 이름의 그 동네가 됐냐면 그 예루살렘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화려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병이 든다거나 거기에서 큰 이제 무슨 실패를 했다거나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몸이 병들고 갈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환자 촌 같은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사는 촌 같은 곳이 베단이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선교에 온 남아공이라고 하는 그 남부 아프리카 남아공은요, 이 베다니가 참 실감이 나는 곳이에요. 백인들은 유럽처럼 참 깨끗하게 잘 사는데 흑인들은 가난하니까 흑인들이 사는 동네는 베다니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을 앞에 두고 촬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의 꽃은 진짜 그 동네가 완전히 쓰레기가 그냥 바람 불면 먼지 쓰레기 날라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예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판자촌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흑인들 교회에 가고 그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돕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갖고 여기가 베단이구나. 슬픔의 동네, 슬픔의 지구. 근데 예수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에 가시면 좀 그곳에서 쉬시지. 꼭 우리 주님은 거기 친구들이 베다니에 있었거든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형제들을 만나시러 주님이 베다니에 가셨거든요. 너무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베다니에 주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사역하시고 그러는 모습이 예수님 보세요. 항상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이 땅에 눈물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이 땅에 아픔 있는 곳 슬픔 있는 곳 주 거기 계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소서. 주님, 베다니에 친구를 두신 예수님, 베다니 같은 이 죄 많은 슬픔의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만큼 가난하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좋아하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낮아진 자,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베다니에서 나오셨으니까, 베다니가 가난하니까, 예수님 일행이 와서 주무시고 가시면 아침은 좀 넉넉하게 준비해갖고 배부르게 좀 잡수시게 하고 보내시지. 얼마나 가난했으면 시장하셨겠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대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하셔갖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과일이란 것은 요새는 뭐 단감이 겁나게 맛있잖아요. 단감이 참말로 맛있기는 맛있습니다.
그 깡깡한 단감이요. 물렁물렁하고 말고. 김해나 진영이나 저런 데 가면 무척산 밑에 어떤 장로님 운영하는 단감 농장 그거 겁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일도 다 그 시즌, 그 익는 때가 되어야 그 과일이 생기고 익는 거지.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그 맺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길까 봐서 제가 미리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옆에 도우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사 도우미도 있어야 되고 그 여행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도 있어야 되죠. 성경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실 때 성경 읽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저 같은 가이드,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시는 분도 아니고 지금 시즌이 무화과 시즌이 아닌데 맥없이 무화과 나무를 가서 열매가 없다고 그냥 저주를 해부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려요.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다시는 내게서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다음날 가면서 본 게 베드로가 센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다냐 본 게 말라서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축복받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고기를 살레살레 흔들어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면 내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저주하시니까 하루도 안 돼서 말라 죽어보네. 어마 참말로 나무가 뭘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그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너희들 봤지? 내 말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나무에게까지 일반 자연에게까지 풍랑도 내가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져 버리고 나무도 안 돼 그러면 그대로 안 돼 버리고 생산해 그러면 생산하는 그런 능력을 너희가 받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단지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네가 남한테 용서 못하고 있는 마음 그게 있으면 남을 용서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엄청나게 상처를 누구한테 받아갖고 내가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 마음에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없습니까? 나는 얼로 봐서 없는 거 가는데 있으면 당연히 용서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줬는데 내가 용서 못해 줄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다 용서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을 용서해야 돼.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될 뿐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때도 안 되는데 매갑시 가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다고 저주한 것은 예수님이 생떼를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법이 다 있답니까? 예수님이 불합리한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드리자면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마가가 분명히 이렇게 밝힌 거 보면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걸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그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 피조물의 그 시즌도 모르고 그리고 무조건 그렇게 막무가내로 뭐 느닷없이 겨울에 포도나무 앞에 가서 포도나무 없다고 포도나무를 확 불태워버리고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이상한 건데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밝힌 거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그걸 아시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일부러 그러셨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셔서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놔야 이들이 주님 없어도 성령 받고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교훈과 가르침에 전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하나로 교재로 쓰셔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봤제 눈으로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시즌이 아니니까 없는 건 당연해. 그런데 내가 왜 저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말한 줄 아냐? 내가 하는 말이 한 자연에도 한 말 못하는 식물에도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너희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째 보니까 어떠냐? 내가 말한 대로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고 내가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해줄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역사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 성경은 제가 늘 말하듯이 왜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고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강한 믿음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그 포도원 농부 비유, 제가 마태복음 할 때 함께 나누었던 그런 비유가 있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건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어서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겸하게 질문을 하면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도무지 책잡을 수 없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에 대해서 확실히 예수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스타일을 바꾸어서 특별히 한 본문을 정해서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고,
10장, 11장, 12장을 골고루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감사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은혜 베푸시는 대상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태양과 같으신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태양을 두셨어요.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햇볕을 받고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변하기도 잘합니다. 한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한때는 아버지 하나님 또 냉정하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